우리가 각자가 나름의 성격이 있죠. 타고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집에서는 에너지를 이렇게 비축하고 있다가 한마디로 누워 있다가 밖에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될 때는 좀 에너지를 발산하는 편입니다. 어제도 에너지를 발산하고 집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는데 제 아내가 정신간호학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학회에 갔다 왔다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막 쏟아놓았습니다. 학회에서 너무너무 신기한 것을 배웠다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계속 말을 걸어서 됐다, 네 알아서 해라, 나는 신학이나 할란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중독과 관련해서 이제 성격 테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중독을 치료할지에 대한 학회를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다며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귀찮다고, 너무 하기 싫다고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아마 네 성격은 이걸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봐 이렇게 하니까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어릴 때 어머니에 대한 양가 감정 때문에 이런 성격을 지닌다고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양가 감정, 어머니를 존중해 드리고 또 어머니를 사랑해 드리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딱해 보이고 짠해 보이는 마음, 이 양가 감정이 저의 성격을 대부분 형성했다고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이제 성격 심리 검사에는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의 집안은 흔한 옛적 경상도 집안의 딱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집에서 강한 아버지셨고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굉장히 연약한 어머니셨죠. 아버지와 대립이 있으면 항상 지는 것처럼 보였고요. 저와 제 동생이 역정을 내고 짜증을 내고 반항을 했을 때에도 항상 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강하지만 속은 연약했던 아버지 그리고 철이 없었던 저와 제 동생을 어머니께서 다 지탱하고 계셨었습니다. 어머니는 강하진 않으셨는데 강인하셨더라고요. 강인한 어머니께서는 돈이 부족해도 또 공부를 하지 못한 자신의 과거가 있더라도 저에게 책을 굉장히 많이 사주셨고요. 지식에 대한 욕구를 굉장히 자극해 주셨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투자를 아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훗날 제가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약간 실망한 모습으로 야, 니 뭐가 되려고 신학교에 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책을 사주시면서 지식에 대한 욕구를 저에게 던져주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셔서 저는 전도사가 되려고 합니다. 제 마음 한켠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이 한켠에 머물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군대에서 처음 외박을 나왔을 때 대구에서 조치원까지 올라오셨다가 저를 부대 앞에 데려다 주시고는 쓸쓸히 돌아가시는 그 뒷모습이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 아른거립니다. 제 어머니가 딱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모두 희생하시고 모두 감내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지만 쓸쓸히 홀로 서 계신 것 같은 그런 분.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켠에는 어머니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좀 자기 좀 챙기지, 자기 욕심껏 사시지, 자기 재미도 좀 누리시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엄마, 내가 키 진짜 커지면 저 위에 있는 높은 거 다 내가 내려줄게. 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었던 저의 어린 시절의 하나의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바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장 5절 보면 유대왕 헤롯의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의 때. 그리고 뒤이어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무심하게 본문을 지나치기 쉬운데요, 유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유대의 왕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때가 아니죠. 제사장도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빌리자면 유대왕 헤롯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유대왕이 아니라 가짜 유대왕입니다. 또한 제사장 또한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서 속수무책인 사람입니다. 제 역할을 해낼 수 없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은 이 1장 5절에서 헤롯왕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만 실상은 굉장히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빼앗기고 종교 권력이 로마 제국 아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뭔가 빛이 비추이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다리던 시대입니다. 구원의 열망이 가득한 이 어둠의 시대에 성경은 두 명의 인물을 이어서 등장시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그들은 잉태를 못하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보니까 이 제사장 사가랴가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죠. 그리고 기쁜 소식, 복음을 전달하시는데요.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아들만 허락하셔도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아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참혹하고 어두운 이스라엘 시대를 변혁시킬 위대한 인물을 주시겠다니 참으로 기쁜 소식이며 복음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임신한 것은 엘리사벳인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가랴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임신한 엘리사벳은 좀 늦은 나이에 임신한 것이 부끄러웠는지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가브리엘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이 부끄러워서 5달 숨어 있었는데요. 가브리엘은 딱 6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신한 지 6달 되자마자 이번에는 늙은 여인 엘리사벳이 아니라 젊은 처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성경은 미묘한 암시 하나를 여기서 흘리는데요. 1장 2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등장합니다. 앞에서는 가짜 유대왕 헤롯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진짜 유대왕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눈치챌 수 있죠. 여기서 진짜 유대왕이 나타나겠구나. 다윗의 적통이 나타나겠구나. 가브리엘은 먼저 사가랴를 통해 엘리사벳의 잉태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만큼은 요셉에게 알리지 않고 마리아에게만 나타납니다. 처녀 마리아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직접 처녀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 복음은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구원할 왕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는 약속이죠. 오늘 마리아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적통을 아들로 허락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어서 한번 32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사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야 하는데요.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 그리고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청자들이 놀라게끔 의도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왕 헤롯이 시퍼렇게 살아있죠.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한 처녀, 젊은 처녀에게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가 한 여인, 젊은 처녀 마리아에게,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남편 사가랴, 여인 엘리사벳, 그리고 처녀 마리아, 이 3명으로부터 반역의 음모, 쿠데타의 음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일화는 더 재미있죠. 이 마리아가 임신 6개월 선배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하게 된 임신 6개월 후배인 마리아, 그 둘이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예언합니다. 네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나오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언하는 노래를 합니다.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발로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로 시작하는 마리아의 찬가가 등장합니다. 요즘에 좀 예멘 난민 사건으로 시끌벅적하죠. 예멘 난민 사건은 중동 지역의 복잡한 종교로부터 기인합니다. 더 복잡한 원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원인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중동에는 크게 세 가지 종교 세력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 세력이죠. 그리고 이슬람 세력은 크게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이 세 세력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난민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히 살펴봐야 할 지점은 시아파든 수니파든, 그러니까 이슬람교든 유대교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든 뿌리가 같다는 사실입니다. 종교학자들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를 세 종교를 묶어서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어쩌면 한 유일신을 믿는다라고도 종교학자들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지점에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과 무엇이 다른가? 혹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지점에서 다를까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어떤 지점에서 독특하고 또 특별할까요? 아른아른 거리는데 대답은 잘 안 나오시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기독교든 유대교든 이슬람은 유일신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신을 계시한다는 점을 강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순종하고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십자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고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따지고 보면 유대교와 이슬람의 하나님은 강하기만 합니다.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셔서 명령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물론 따져보면 부드러운 부분도 있겠죠. 은혜스러운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기독교처럼 파격적이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파격적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인간을 대신하여 친히 죽음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죽음당하셨다.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사형틀에 달리셨다. 왜?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바로 이것이 기독교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상처 입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인간보다 더욱더 약해진 하나님입니다. 강함만으로 인간을 다스리지 않고 약함을 입고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모두 다 정리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죠. 인간에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이 메시지가 아주 세련되게 집약적으로 표현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바로 늙은 여인의 남편에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처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늙은 여인과 젊은 처녀가 만났을 때 두 여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거짓 권력자인 유대왕 헤롯을 쫓아내고자 하는 그 혁명이 늙은 여인과 처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41절의 본문입니다. 41절의 본문을 보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고작 임신 6개월의 태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복중에서 뛰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알찬 메시지입니다. 성령은 유대왕 헤롯을 대적할 만한 위대하고도 강한 용사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임하셔서 유대왕 헤롯을 불러서 벌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늙은 여인에게, 젊은 처녀에게, 복중의 6개월짜리 태아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늙은 여인과 젊은 처녀와 복중의 6개월짜리 태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기독교의 특별함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언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인을 통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 6개월짜리 복중의 태아를 가지고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 아이와 여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오늘의 사건은 십자가에 달린 저 죄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와 데칼 꼬마니를 이룹니다. 초반부에는 아이와 여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배치한 누가복음은 가장 후반부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배치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모습을 입고 그 내면의 강인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저의 어머니 이야기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약한 분이었습니다. 어린 제가 보기에도 좀 바보 같은 분이었습니다. 강한 아버지에게 치이고 철없는 저와 제 동생에게 쩔쩔매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용돈이 모자라서 문제집 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 의심하지 않고 돈을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나이 들고 철이 조금 들고 보니 어머니는 약한 분이시지 않고 강인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강인함은 약함으로 표현되었지만 약함으로 표현된 그 강인함이 우리 가족을 튼튼히 지켜주었습니다. IMF라는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여서 온 가정이 멘탈이 붕괴되었을 때 어머니의 강인함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시라는 위기를 맞이해서 몇 번이나 서로 고성이 오가고 서로 이혼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약함을 가장한 강인함으로 저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강인함 때문에 저희 가정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할 때면 한켠에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저희 가정 안에 어머니와 비슷한 점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한 모습이지만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 채찍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약한 것만이 아니라 강인하시기에 약할 수 있는 분, 강함을 버리고 약함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교회를 만들어 나가신 그 예수님을 볼 때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리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강함을 두루 갖춘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어머니의 강인함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져주는 하나님, 인간을 위해 희생당하는 하나님. 어머니의 강인함 근저에는 무엇이 있나요? 바로 사랑이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강인함 근저에는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 자신을 모두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삶을 돌이키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이 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꾸짖었다면 눈물이 나지는 않겠죠. 삶을 모두 다 굴복시키지는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인하셨기 때문에 약함을 취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삶을 돌이키고 온 전 존재를 굴복시킵니다. 교회는 누구에 의해 창설되었을까요? 교회는 누구에 의해 지금까지 인도되었을까요? 어머니의 강인함을 지닌 예수님에 의해 교회는 만들어지고 어머니의 강인함을 지닌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들에 의해 교회는 지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머니의 강인함으로 견뎌내며 자신을 내어줬던 그 바울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지속됩니다.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중보했던 빌립보 교회에게 어머니의 강인함과 인내를 가르쳐주며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했던 그 바울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존속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강인함으로 옥중에서 버텨내며 요한계시록을 써서 교인들을 위로했던 사도 요한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존속되며
확장되며 복음은 지금껏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17년간의 경로대학 사역의 매듭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보면서 또한 어머니의 강인함이 떠올랐습니다. 17년 동안 있었던 사진 자료들을 틈틈이 찾아보니 17년 전이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인데요. 예수를 믿지 않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도 여전히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밥을 하고 계셨고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껏 여전히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을 섬겨주며 사랑을 부어주셨던 경로대학 선생님들을 보면서 또한 어머니의 강인함이 떠올랐습니다. 경로대학을 17년간 유지시켜 왔던 것,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교회와 복음에 대한 선한 생각을 전달했던 것 또한 어머니의 강인함이 아닐까. 교회를 다니지 않던 어르신들이 그동안 느꼈던 소외를 고백하는 시간이 참으로 감격이었는데요. 부드럽고도 사랑이 넘치는 선생님의 진심에 탄복했다며 교회 오면 너무 편안하고 좋다며 고백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 어르신들을 저렇게 만든 것은 바로 선생님들에게 있는 어머니의 강인함이 아닐까. 어머니의 강인함만이 약하게 만들고 약함만이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움의 능력만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또한 카톡방에 올라온 모 집사님의 글을 보면서 혼자 박수를 쳤습니다. 이런 글을 남기셨거든요. 교회의 조감도를 보며 가슴이 벙벙하고 영적 자만심에 이런저런 객기를 부릴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 자연히 저는 21살 때 한창 뜨거워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뭣도 모르고 결심했던 홍동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참 순수했고 열정적이었는데 하나하나 따진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또한 28살 때 신학교에 입학해서 열정적인 그 홍동구도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정말 순수했었는데, 그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진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33살인데요. 저는 21살 때보다 더 성숙했고 28살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사역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에 대한 스킬도 조금 늘었던 것 같고요. 성경과 기독교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착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객기를 부리며 내가 좀 더 강해졌다고, 내가 좀 더 세련되어졌다고 도취되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실상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은 아닐까. 강해지는 것을 추구하려다가 진정한 능력인 약함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자리가 없는 건 아닐까. 저는 우리의 살 길, 교회의 살 길은 바로 복음의 핵심인 약함의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강인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가족들을 위해서 약해진 분입니다. 어머니는 약해지기 위해 강인해지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 약해질 수 있어야겠죠. 약해질 수 있기 위해 강인해질 수 있어야겠죠. 우리 내면을 더욱더 튼튼히 하고 강인하게 하며 이웃을 위해, 교우들을 위해, 교회들을 위해 약해질 수 있는, 비천해질 수 있는 그런 넓은 강인함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이들로부터 바보 같다는 말을 조금 들어도, 다른 이들로부터 약하다는 말을 조금 들어도 멀리 보며 함께 있는 이들을 위해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보유할 수 있는 가장 강인한 능력이 아닐까. 그것이야말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양정교회 새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양정 지역의 사람들은 양정교회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혹시나 사람들이 저기 앞에 멋지게 건물 새롭게 올린 교회로 우리 양정교회를 기억한다면 조금은 슬플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기억도 있겠지만 그런 기억보다는 저 교회는 바보같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만 있더라. 너무 바보 같아서 도리어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사람들 모였더라.
저기는 별로 강한 것 같이 보이진 않는데 강인하게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며 살아가고 있더라. 훗날 양정교회 새 성전이 완공되고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양정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강인하기에 약할 수 있는 교회로 기억해 준다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경험하는 교회로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양정교회도 이 약함의 능력을 붙들며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다시 한번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